시편 60편도 역시 다윗의 믹담, 즉 교훈의 시편이지요. 오늘 표제어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 에돛이라고 하는 말은요, 백합이라고 하는 의미의 슈샨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인, 증거라고 하는 의미의 에두트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의미상으로 보면 증거의 백합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이 그렇듯이 이 수산 에돛이라고 하는 곡조나 연주 방식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표제어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표제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아람 소바라고 하는 곳은 현재의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 서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큰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서북부 지역에 있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과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북방 지역 정벌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0편에는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서는 18,000명을 죽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다윗이 북방을 정복하고 또 에돔과 전쟁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승리를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해서 곤경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를 기원하는 시로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깐의 패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깐의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흩어지게 하셨고 분노하심으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틈을 메워 주셔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이 다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임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잠깐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때 절망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와 백성들을 지키시고 품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겜과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은 가나안의 중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동쪽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요단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기업을 분배받았던 지파죠.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내 머리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동시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을 향해서 나의 목욕통,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종들이 목욕통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는 신발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역시 신발 닦는 일이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들이니까요, 에돔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은 다윗의 군대가 공격할 때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방 민족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누가 자신을 도와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서려고 할 때 우리도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게 해 주셔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며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